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제로는 하나님은 나를 이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이기십니다. 한번 할까요? 저는 한동안 어떤 생각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나는 변화될 수 없어. 이 생각에 한동안 지배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낙심케 하는,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는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성품과 인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것 같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늘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들, 또는 내 배우자 정도는 알고 있는 이 비밀들, 결코 변화되지 않아. 결코 나아지지 않아. 결코 성장하지 않아.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적인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과 우리의 성격 장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꾸고 싶으시죠? 고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고쳐지지 않아. 뒤돌아서면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반드시 이기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배우자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어떤 교육으로도, 또 윤리와 도덕으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뀌지 않는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성품과 인격의 모난 부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비관적. 실은 그가 40세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습니다. 40세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능히 감당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바닥을 칩니다. 그런 연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세요. 그리고 직접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으로부터 빼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3장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저는 뻣뻣한 자입니다. 제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열심히 읽었어요. 아론이 대언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뻣뻣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설득당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뻣뻣한 모세, 입술이 둔한 모세 대신에 아론을 대언자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찾아보았더니 아론이 대언자로서 대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모세는 그야말로 달변가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가 30장 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명기는요
요단강 건너기 전 광야에서 단 한 번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30장 전체, 신명기 전체. 그만큼 달변 거예요. 여러분, 그를 주저하게 했던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때문이었어요. 비관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3장에 그렇게 3번을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정도로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일전에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 살이 청년 사역 10년 하면서 얻은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자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했었어요. 저는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욕심이 있었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주로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5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서 한 6시 반 정도까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순모임하고, 그래서 9시 10시에 끝나죠. 보통 사역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설교해보면 알잖아요. 성도, 이렇게 청년들의 반응. 청년들은 이 양은 냄비 같아서 반응이 금방금방 옵니다. 금방금방 옵니다. 뜨겁기도 금방 뜨거워지고요, 차가워지기도 금방 차가워져요. 그래서 온도차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설교하고 나서 그 온도차를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밥을 막 먹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을 때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오늘 설교 죽 썼네. 제가 제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부작용으로 살이 한 15에서 20kg 쪘어요. 정말 많이 쪘어요. 여러분, 지금은 먹어서 찐 거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찐 거예요. 그때는 너무 막 제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하나?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그래서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도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해도 거듭나는 역사가 제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저에게는 목사의 어떤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을 권면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더 목사 안수를 늦추고, 제가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지 그 콜링을, 소명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콩나물 키우는 법을 저에게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콩나물 키우려면 물을 붓는데 물이 다 빠진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콩나물이 쑥 자라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을 주는데 물이 다 빠진다. 그리고 보니까 또 콩나물이 자란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다 빠져나갈 거다. 왜냐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다 물 같기 때문에 영양가도 없다. 저를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제가 그때 너무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저들이 내 말을 염두에 두지 않을 거, 내 말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비관적이었던 사람이었고,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홍해 앞에서 어떤 선언을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병거 소리에 두려워하고 갇혀있는 홍해 때문에 불안해할 때, 그래서 밤잠을 설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민족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자기 자신도 넘어설 수 없었던 그런 아주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모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멋진 리더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세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제 입술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제 입술이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겠습니까? 저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제단에서 핀숫 하나 갖고 오게 하셔서 환상 가운데 그 입술을 찢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은 할 수 없어, 우리 자녀들은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난 인격과 성품으로는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마주하는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고의 귀도 잘랐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낙담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원래 있던 어부지라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초대교회 초석과 같은 사도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일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이기실 것이고요,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제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내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 애굽의 왕의 아들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천하의 권세를 두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그 천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지위를 그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인맥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그렇게 낙담하고 완전 실패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한 번 할까요? 그거면 된다 한번 할까요? 그거면 돼요. 우리 손에 단돈 10,000원이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해요.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무엇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값어치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내가 더 능력을 얻어서 주의 능력을 더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소하고 작고 평범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도구로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로 주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를 보시면 또 이렇게 큰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것으로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줄 아십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좀 현존하는 거 아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성물이 고대 캐톨릭에서는요 보관하고 있는 성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칼도 있고요, 모세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 그 모든 유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 그러면 그 찰턴 헤스턴이 10개에서 나왔던 큰 이렇게 돌아서 있는 그 지팡이, 그래야 지팡이가 커야 홍해를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실은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이런 얇은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양들을 칠 때 이만한 거로 치면 양들이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거에 이렇게 동그란 거로 팍 쳐보세요. 양들은 깨 하고 죽지. 여러분 양들 몰 때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가느다란 스틱이에요. 그리고 한 1m 한 30도 안 되는 자그마한 스틱이에요. 그거 가지고 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는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인집에서 양치던 그 지팡이가 들려져 있을 뿐이에요. 멋진 지팡이가 아니에요. 늘 혹시 여러분 승악산 또는 동매산 등산하실 때 힘드니까 옆에 꺾여진 나무 그 정도만한 사이즈 지팡이에요. 그냥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사소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까? 다시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주님 물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가 이르되 무엇이라고요? 지팡이라고요. 지팡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지팡이면 된다 한번 할까요? 뭘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능력을 더 소유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동원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 특별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물매하고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골리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지금 전투하기 위하여 전투 장비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가지고 나왔던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이없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골리앗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정신이 몽롱할 때 돌을 맞은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갖고 있는 것이 적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범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요, 정말 간증이에요. 제 간증. 제가 부목사 때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학위예요. 학위. 디밍이라는 학위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서는 필요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하는데 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넌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 학위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너는 하지 마라.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공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말씀이 제 뜻과 제 생각과 얼마나 일치가 되든지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이 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걸 또 쓰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계속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제 성품 가지고 목사가 되면 전도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주저했어요. 그때 오병이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도 성숙하지 못한 인품과 성품이지만,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비록 초라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사소하고 평범한 것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반드시 이기십니다 한번 할까요? 나를 이기시고 나의 생각을 이기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근데 반드시 이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시잖아요.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말씀과 연합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 것이 옳아요.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팡이를 물어보신 다음에 4절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근데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 잡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꼬리 잡아야 됩니까? 뱀의 모가지를 잡아야 됩니까? 모가지를 잡아야 돼요. 근데 뱀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뱀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았을 때 그의 손에서 그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신뢰하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잖아요. 그때 만선의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해서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하면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진다. 깊은 것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었을 때 만선의 축복이라는 결과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됐을 때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자기의 눈에 앞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와 뱀은요, 단순히 지팡이와 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뱀은 애굽의 소신이에요. 여러분, 그 파라오 왕들이 왕관을 쓸 때 그 왕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코브라 뱀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은 왕들을 지키는 소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꼬리 잡았더니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게.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절대 권력자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권력을 보호해주는 소신으로 여기는 그 뱀조차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왕 두렵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한낱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면?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 권력을 지닌 자일지라도, 넘어갈 수 없는 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노예로 삶을 살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티네이저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아비도 형제들도 다 요셉 앞에 와서 절하게 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의 10대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노예의 삶과 같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요셉이 경험했던 타국에서 죄수의 삶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이 밤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실 것이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